오늘은 우리 교회가 네 번째로 맞이하는 임직식입니다. 여러분 man 22년 생일 지나가서 23년 되는 이제 23살인데 오늘은 네 번째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하는 날입니다. 상당히 잘 별로 안 했죠. 여러분 초창기에는 뭐 사람이 있어야 별로 하지. 그러니까 뭐 너무 안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임직을 하는데 오늘 그 임직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에게 말하는, 그랬어요. 장로에게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오늘 임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직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직임을 갖습니다. 직임, 집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서리 집사 있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교회 안에 직분은 여러 가지 있죠.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또 지역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직임이 있습니다. 이걸 다 우리는 그 직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직. 그 하나님의 직을 사회에서 받으면 그냥 감투고 직위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어떤 사람이 우리 이번에 얘기하는데 전에 들으니까 어떤 분이 자기를 축하하는데 당신이 나보다 한 등급 높으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는 집사인데 우리 성도님 안수 집사님 된다고 한 등급 높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등극했다며 승진했다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승진이 아니고 멍에를 매는 겁니다. 상당히 힘든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임을 갖는데 이 직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뭐 들라고 주실까?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들라고 나에게 집사도 주시고 안수 집사도 주시고 권사도 주시고 장로도 주시고 뭐 들려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면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인데 나도 장로로서 그랬어요. 나도 같은 장로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나는 너희와 함께 장도된 자다. 이제 함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자고요. 장로님에게만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받지 말자고요. 이것은 장로님에게를 비껴가 버리면 안 되지. 다 우리가 똑같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의 장로들과 동일시 봤죠. 나도 사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봤든지 그 말씀을 들었든지 같이 살았든지 뭐 그런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지를 않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제는 뭐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고난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고난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는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보면 전에는 그렇게 한 일이 있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러나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 스스로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을 내가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걸 거부하고 살았었지만 지금은 내가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증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직분자를 줘서 사는데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쓰시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시느냐. 하나님은 디모데서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쓰십니다. 쓰시기에 편한 사람. 디모데서에 보면 그랬어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시험도 보고 일단 실력이 있어야 하고 또 면접도 보고 그리고 또 그 회사에 맞는 공동체 훈련을 몇 달이고 시키더라고요. 2달, 3달, 10년, 심지어는 6개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가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사람 집에 가 쉬시라고 그러고 뽑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쓰기에 편한 사람. 쓰기에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거죠. 우리가 생활 중에도 보면 볼품은 별로 없지만 언제나 주로 잘 많이 쓰는 것이죠.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라는 게 박을 잘라가지고 배갈라서 그걸 그릇으로 쓰는 거잖아요. 갈려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바가지를 제일 집에서 흔히 써요. 지금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발 씻을 때도 바가지, 손 씻을 때도 바가지, 뭘 일할 때도 바가지. 하여튼 바가지는 늘 씁니다. 늘 써요. 간단히 물을 쓸 때도 바가지.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바가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좋아서 이쁘고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장식용으로 바가지를 쓰는 것은 좀 잘 안 맞죠.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가지는 쓰기에 편해요. 성도가 아마 이렇게 쓰기에 편한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천사표 성도라고 말할 거예요. 천사표 성도. 여러분 옆에는 지금 천사표 성도가 앉아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천사표 성도. 천사표 성도. 저쪽은 안 쳐다보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옆에 앉으신 분이 천사표 성도예요. 안 되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오시기를 바라요. 이 바가지와 같이 천사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나바처럼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고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처음 회개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신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악식이 많고 이 사람이 참 고약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고약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믿어주질 않았어요. 이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를 봐서 이 사람은 확실하다. 나를 봐서 이 사람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증수표를 써줬어요. 이 인격 보증이죠. 사람 보증을 써준 것과 같은 게.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은 현찰로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동행해서 같이 갔습니다. 지킨 사람이죠. 지금 뭐 텔레뱅킹으로 찍어주면 사람 볼 필요도 없지.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동행한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용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을 사도로 만드는데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인적 보증도 써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바나바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 바나바를 불러댔습니다. 늘 불러댄 거예요. 바나바 좀 도와줘. 이거 우리가 지금 어려워 있다. 이렇게. 바나바 우리가 좀 애로사항이 많아. 이거 좀 와서 좀 거들어줘야겠어.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보시기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한번 그냥 되든 안 되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떠자고 할까?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불편한 사람이다? 그러면 안 돼요. 편한 사람이다. 자,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써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워서 초대교회도 세웠는데 이 직무가 뭐냐 하는 거죠. 직무는 오늘 말씀해 보면 양무리를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를 쳐라. 이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 이것이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할 때 그거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그 일도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라 하죠. 하나님의 사역은 고귀하고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뒤에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은 잘했을 때는 좋은 책임으로,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책임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직무를 맡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어떻게 하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섬기는 방법을 거기 가르쳐 줍니다. 어떤 자세로 섬기라고 그러냐. 그 첫 번째로 보면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나? 자원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주신 것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보니까 그 힘든 때를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회복을 하더라고. 억지로 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억지로 했어. 그래서 참 힘드네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것이 넘어가더라고. 억지로 했던 일들이 넘어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내 믿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자세로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당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는 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월급,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저분은 장로인데 그냥 맨날 교회가 살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무엇인가 주는 것이 있은 게 그러겠지. 그냥 그러겠어 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기는 뭘 줘? 교회가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무엇인가 준 게 어디 있지? 그러겠어. 세상에 무엇인가 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주는 거 있죠. 뭘 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더라도 그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잘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보니까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기꺼이 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요,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자세로 하되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부담스러운 일을 가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때 교회 중등부가 있는데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회장. 근데 그때는 이제 회의 장로님한테 회의하는데 회의법도 동의 제청하고 또 가결하고 하는 것을 그때 전부 그 연습을 시켰어요. 연습. 네가 동의해. 네가 제청해. 그래서 가부 물어봐. 시작. 가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장로님한테 다 배웠어요. 하나하나. 그걸 다 배웠는데 그때 그 회의법 책도 몇 번을 읽었어요. 회장 하려니까. 중학교 때인데. 그래서 그 집에 회의법 책이 있어서 그걸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회장은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장로님들만 아멘을 하지 성가대는 아멘. 다시 해요.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에 나 큰일 났네. 이제 회장이 됐으니 회장은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뭐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전부 이렇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이 본이 되는데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일들이 부담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직분자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분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잘 못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말할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100점 이렇게 될까? 한 20점 될까? 나는 몇 점짜리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다 100점짜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하여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서는 육의 생각이 자꾸 와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에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 육의 생각을 억제시키라고 그랬어요. 억제시켜라. 육의 생각을 억제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의 생각을 억누를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는 지성이라고도 그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성이 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육의 생각을 억눌러서 그 생각대로 가지를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래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의 10장에도 보면 너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억눌러라. 억눌러라. 그래 그 억누르는 게 뭐냐? 성령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들려요. 그런데 지성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어요. 지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육의 생각을 누르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도 사회생활도 이 생활에서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권력이라든지 권세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니까. 도와주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은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 졸리는가? 이렇게 아멘이 통 잡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요 근래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은 목사의 몇 마디 말 중에 중요한 거 배웠어요. 아생 교사, 아사 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꾸 세세워서 말을 자꾸 해야 되면 교회는요 복잡해져요. 복잡해. 그러나 성령의 생각으로 자기 젖을 죽이면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다시 해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지향하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좋은 교회로 어떻게 일어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 주장을 가급적이면 삼가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위적인 태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억누르고 우리의 주장을 억누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들어져요. 왜? 이 속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무엇이 올라올까?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육의 생각은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그 복종시키지 않고 하면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그것을 쳐서 눌러야 돼요. 그것을 내가 눌러지냐? 안 눌러져요. 성령님께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건가 봐요. 우리 성도님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래서 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게 하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부장도 있고 성가대 대원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대장도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또 인도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파트도 여러 가지 봉사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면 그래서 그 힘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면 그 힘들 때가 있다가다 그 꼬랑을 넘어갑니다. 그 꼬랑을 넘어가. 저는 그 전에 보면 동네에 그 동네는 집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이렇게 다 길로 나오잖아요. 길로. 지금 하수구 다 지하로 나가지만 그 길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좁게 해가지고 동네 지나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거기도 하수물이 나가게 해놨다고요. 근데 그 하수물이 나가는데 구정물이 나가는 하수구를 높게 해놓으면 어지간한 바퀴, 자전거 바퀴, 자동차 바퀴가 처박혀요. 근데 좁으면 지나가요.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주시는 생각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꼬랑을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 꼬랑을 못 넘어가고 거기 처박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꼬랑이 처박혔어요. 지금 넘어갑니까? 그건 자기가 알지. 자기가 알아. 꼬랑이 처박히지 마시기 바라요. 왜 그래요? 바퀴가 크면 꼬랑이 안 처박혀요. 근데 바퀴가 적으면 처박혀요. 꼬랑이 푹 빠져. 그래가지고 그럼 건져내 리어카를 끌어올리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면 할수록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해서 충성한 결과는 뭘로 오냐? 그러면 거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그리하면 나와요. 그리하면 그렇게 잘 했을 때 그리하면 시작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목자장은 주님이시고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다 이렇게 드러날 텐데 그때 무엇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뭘 생각해야 하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집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뭐 들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자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들려고 줬을까? 꼬랑 갖다 처박히라고 줬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통해서 잘해서 하나님 무슨 일인가를 칭찬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영광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영광의 관. 또는 보면 마르지 않는 광은 영광에 이르는 광, 썩지 않는 영광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성도들은 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다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직분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상급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는 것은 뭐 들라고 그럴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1학년 학생이 입학하면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와서 어머니한테 와서 자랑해요. 선생님이 나 오늘 심부름 시켰다. 얼마나 좋았는데 나만 시켰어? 그러면 그 엄마는 선생님이 그 애기한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너는 네가 이쁜가 보다. 선생님 너는 제일 이뻐하는 애기야. 에이? 그래. 그 말을 듣고 너 큰일 났다. 선생님 너 미워해서 어쩌거나.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닌 게 그래요. 진짜 부모는 그걸 칭찬하고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애기를 좋아하고 너는 이쁘고 똑똑해서 선생님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다. 그래요. 뭐 들라고 그럴까? 사랑하고 하면 일을 더 시키더라고. 그러죠? 일을 더 시키. 사회 직장에서는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러고 일 시켜달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대기인. 그래서 책상만 주고 일도 안 시켜.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직원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야, 내가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런가?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보면 영광의 관을 주시려고 하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다. 오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목표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시작 하늘의 상 받는 거예요. 연세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 생활을 목표가 뭐냐 하면 하늘의 상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 예수를 믿는 목표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본받아야 할 분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본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고난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표본이니까. 표본. 그래서 주님의 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입이 마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연세교회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실업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실업자. 여러분, 실업자는 일을 찾으세요. 사회에 나가면 일거리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주님의 일은 실업자로서 만족하고 일을 안 찾으려고 그래요. 일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냐? 당신이 맞는 걸로, 적당한 걸로 찾으시라고. 할 것 없으면 청소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축복을 대기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직임을 누려가고 받아야 되고 하늘의 상의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받아야 돼요. 왜? 그게 목표니까. 그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상 주지. 안 받으려고 받을 생각도 않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하늘의 상 받는 것이 목표니까 다 상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상 받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다 상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